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달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복음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 오늘 본문 성령복음 3장 19절에서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구사력, 언어 구사력, 또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한번 싹 설치가는 과정에는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 실수라는 게 뭐 잘못됐다 해보라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분야가 있다니까. 베드로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다른 데 있는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하고 분명히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랬으니까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복음이라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냈던 내용을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형태인가, 이런 구도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이 13절에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에도 뭐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연결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요, 선지자라 하는 이 표현, 이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지금 성령복음 3장에 또 후반절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 한목에 집결돼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 이 말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나왔던 말이 아니고 방금 나왔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꼭 이거를 인지시키려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던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던지 앞에 나왔던 말이 또 한 번 더 나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조,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두 번이나 말씀이 진실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강조점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보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말이 한 번 나오고 또 나올 때는 이것이 우리는 강조를 꼭 그렇게 표현해라 하고 하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지시하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평신도 하고 이야기할 때 좀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입에서 집사님 이름이 안 나네. 집사가 아닌데도 집사님 하면 한 번 나온다. 저분이 왜 입에서 집사님 이름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말을 우리가 잠잠히 듣는 거예요. 집사 이름이 나왔다? 그럼 또 한 번 하다가 또 웃자다가 또 집사 이름이 연속해서 한 장소에서 두 번이나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라고 불러야 되는갑다라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성도는 아마 곧 집사가 될 모양이다. 이렇게 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형태라.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근사님 불러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신학교를 안 갔는데 전도사님 하고 부를 때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선쩍 지나가고 아무 근거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말을 이 우리의 입에서 말하게 하는 걸 통해서 뭔지 우리를 주변 하여금 알게 하고 또 본인들 하여금 지금 뭔가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뜸을 들이냐면은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내용, 주제, 크게 베드로가 좀 성령복음 2장, 3장에서 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 또 베드로 스스로도 제자로서도 오래 살아왔지만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탁 와닿는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와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언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종 예수라 부른다. 그 종.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 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그 종이라 하는 이 내용보다도 뭔지 모르게 예수님에게 직분 자체, 직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 이걸 자꾸 연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느냐,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하고 우리하고 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와 또 전함을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와 무엇을 남기려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고 볼 때, 물론 그분은 그리스도라 하고 일단 인정은 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왔느냐 하는 그럴 때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큰 두 가지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다양한 표현을 보잖아요. 다양한 표현.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당시에 나타내는 것은 딱 두 가지라 봐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는 성령복음 2장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자체는요. 제3이래. 제3. 제3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딱 굳어 있는,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인식은 다 하되 이 죄는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바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에 달한 부활을 통해서 재용서되어지는 제3의 어떤 근거로서 부활 사건으로 본다는 거지. 아주 큰 맥을 베드로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을 붙잡았다는 것은 성령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령복음 2장 이후로 베드로의 그 입에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큰 줄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떤 단어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배에 있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정리를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건 지금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섭리라. 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어떤 구조가 있어갖고 절절절절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읽었던 책에 대한 문장들, 응? 그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속담들, 오늘 역사에서 오래 짙어졌던 어떤 위인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종합되어져서 하나하나 연거는 거예요. 연거는 과정을 가만히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잡도록 만드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예수님 입으로 표현해라 하는 것을 하나의 현장으로 몰아가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서 그 말이 엮어지도록 정리가 된다. 이 베드로도 입에서 뭐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표현은 해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거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사람이 조각 맞추기 식으로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성령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또 적당한 언어를 기존 가지고 있는 거 또 새롭게 세워지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언어들을 하나하나 조각해 가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걸 딱 붙잡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잘잘 언제 태어났고 우리가 뭐 고기 낚을 때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딱 부활의 약한 걸 잡고 언어를 전부 다 집중시키고 그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임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임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에 대한 이 인정을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딱 잡았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과연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근거해서 베드로는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어쩌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갖고 찾고 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수준 것도 뭐 다 하는 그런 수준의 이 어떤 성경 구조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것 때문에 뭐 일부러 뭐 학문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느 평범한 가정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면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근거 이런 걸 두고 있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하고 연결해서 내가 그때 그리스도를 연결했으니까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장절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신학적인 구도는 없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것이 연결돼서 뭐 표현하자면 지금 성령복음 3장 요 설정에서는 막 성령 역사로 해서 막 밀려오는 지금 환경에서 언어의 정립이 옛날에 행가하고 지금 행가하고 앞으로 할까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이 부활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지금 부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서 이 부름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 어떤 그 인식,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뭘 나타내려고 했냐? 그거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는 분이고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할 것인가 할 때에 베드로는 선지자라는 보편적인 즉 구약 성경에 너무나 보편적인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가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거룩한 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바로 특별한 자리라. 그 중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라 하는 자리를 베드로가 잡았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이 표현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다메섹에서 그래 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접근을 한번 하고 그러면은 아라비아로 갔잖아. 아라비아 자기 혼자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나름 신학을
구약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직화되어진 조직화. 베드로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체계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벙벙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는 학문이라 그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혼자서 아라비아로 사막에 아라비아로 갔다 가는 그 표현이 뭐 굴속에 가서 금식기도를 하든지 어떡하네 거기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보내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좀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것은 잠적이라. 그만큼 충격 자체에 대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또 그 아볼로를 통해서 만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게 되는 13장에 만나서 하고 그다음 15장에서부터 전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의 그 흔적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는 수준 정도. 근데 그것이 사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거니까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에 대한 인식은 다 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오래전부터 고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제는 구약에 있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졌던 그 선지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단계가 있는 그 하나의 인격체 기다리던 그 인격체를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다 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왜 듣는다면은 이런 구조로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타내는 이 선지자, 선지자가 언제부터 선지자냐 하는 이 부분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신도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 잘 염두에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사도 바울처럼 다룬다는 것은 성경밖에 안 달아. 성경의 문구, 자국, 점 찍는 거, 어디에서 장절이 나눠지는 거, 요거까지 따지거든요. 아주 세세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전혀 없는,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어떤 환경, 옛날에 고대의 문화, 고대 역사, 어떤 사건, 전혀 성경적인 환경이 아닌 엉뚱한 데서 나타난 사건하고 이 성경의 사건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성령복음 지금 3장에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해요. 공통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신학교에서도 인정하고, 모든 공통적인 이 환경 인정하는데, 선지자가 어느 때부터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왈가왈부, 시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도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에 누구든지 공감해요. 저 정도는 아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는 이야기돼.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지자를 어느 때부터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신학자. 이거는 말 안 하지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어느 때부터 아느냐 따라서요. 실제로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될 이 요구 자세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란 자체는
이 하나의 그 어떤 베이스, 우리 인간의 우리 그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베이스적인 이런 자체가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했지만은 베드로도 성령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로 나타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하나의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살아가는,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복음 2장이나 3장에서 요 말만 하고는 베드로가 흔적이 싹 사라져 버렸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다 하면요, 사실은 이 성경에 이 베드로의 이 표현도요, 어쩌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중에 그 살아가는 삶을 봐가지고, 아, 베드로가 요런요런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삶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흔적 자체가 일단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그 흔적을 근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신학이라고 하고 신앙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교에서 선지자가 어느 때부터라냐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그 하나의 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베드로가 지금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 언급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네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 요 표현,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되기 전에, 사울이 왕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처음 잇는 선지자가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선지자라, 선지자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지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사무엘인데, 이때에 이 사무엘이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고 가르치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그때부터 나타난 왕의 옆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요 기능들이 이제 3분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 때부터다 하는 것이, 이건 하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근데 요 선지자를, 지금 이 선지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선지자직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에게 접목시키는 것은 옳으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선지자가 있고, 조금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아는 선지자의 자리가 또 있는 거죠. 모세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니까. 이 선지자 자리가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갈 때 보면은, 그럼 이 선지자는 어디까지냐? 일반 백성들이 보는 수준에서의 사무엘이라는 것을 덜 믿는데, 이제 본문에 대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이 한 번 나올 때하고 두 번 나올 때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가 어느 때부터 나왔느냐, 베드로의 표현에서 사무엘 때라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것은 더 찾아나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사무엘을 때라 하는 것은 그때부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 두각을 나타낼 때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성경에도 얼마든지 모세도 선지자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선지자가 앞으로 쑥 나갈 수가 있다니까. 그 성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때라 했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는 어느 때부터로 선지자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18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시고 미리 하신 것을 이뤘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사, 23절에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 24절에도 아까 말한 대로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리고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 그 종이라는 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에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리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분에 대한 어떤 그 부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자리를 주는 선지자 자리에 예수님이 일단 집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의 자리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은요, 물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저는 이 선지자의 자리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의 그 기록을 성경은 계속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아까도 모세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했지만은, 나 같은 선지자,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모세의 말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즉 사무엘이라부터 선지자보다 훨씬 앞에 있는 모세도 벌써 나 같은 선지자라, 자기 자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를 보이면서 바로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도 제사장에게서 영접받는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아브라함도. 앞으로 계속 나가면 노아도 선지자예요. 노아도 선지자라. 그러면은 에녹도 선지자라. 앞으로 더 나가면 아벨도 선지자라. 이 선지자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선지자는요, 아담에게까지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제 요걸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왜 선지자냐? 왜 선지자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행적 중에서 레위기 5장 1절, 여기서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언급. 죄에 대한 언급. 무엇이 죄냐? 본 일이나, 보는 일이나 아는 일에 정인의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간단하게 죄. 또 죄는 어떤 죄냐?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죄란 말이야. 죄. 여기 어디서부터 있느냐? 어디서부터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다는 거지. 에덴 동산. 여기서 나오는 죄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인되는 자리,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 정인되는 자리가 선지자는. 이것을 피하는 자리가 바로 아담에게서 있다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4장 2절에나 창세기 안에 3장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다뤘지만은,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다룰 적에 두 가지로 분명히 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정인의 자리가 있다. 정인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인의 자리를 이 아담이 나타내지 않았던, 즉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고 와도, 사탄이 접촉을 오랜 세월 동안 접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이 물러섰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나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에서 동시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있어가지고 보는 것이나 아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던 시절이 있었느냐? 아담에게 선지자적인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식물을 창세기 2장에 25절 정도인가 나오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불러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요,
에덴 동산에 기록한 아담이 하는 첫 번째 일이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록되어지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보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이제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일이에요. 선지자 일. 저는 그래 보고요. 아담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에 대한 기록, 첫사람으로서의 기록되어지는 어찌 보면 그 기록의 첫 번째에 나타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아담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그래서 아담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짐승을 우리는 땅을 파고, 땅을 판다는 건 뭡니까? 곡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곡물 자체를 죽이는 거고, 땅을 파고 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판다라는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없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 있다는 거지. 땅을 갈고, 땅을 갈다는 건 또 그 씨를 뿌리고, 씨를 죽이고, 또 씨를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는 죽인다는 자체가 없는데, 밖에 나와서는 죽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는 그 상황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죄의 형태나 죄의 성질,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건가 하는 엄청난 어떤 나름대로의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죄의 근세와 죄의 능력을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졌던 하나의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어하는 그 상태까지 갔는데 아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셋이 출생, 그 다음에 에노스의 출생,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26절에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회복되어지려고 하는 그 싹을 보는 거예요, 싹을. 그때 뭐 회복되었다는 게 아니고 싹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회복되어지는 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위치를 어디까지 가는 걸 아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삶 자체가 바로 내 정인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힌트, 즉 악한 사탄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수많은 조화, 조직 속에 우리 인간의 자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을 것이냐. 아담이 동물들을 부르는 그 말, 그 행적 자체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자리에 되어지는 이것은 필연적이지, 이게 무슨 사명이고, 이게 무슨 뭐 의무고 말이지, 이거 못해서 정말 어떤 부담을 가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 어마어마한 특권.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이름을 불렀던 그 아담의 능력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인을 붙이잖아요. 돌, 배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부부고 이 모든 그 어떤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요, 제일 우선적인 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앞에서요, 각 사람이 한 사람, 남자면 남자면 여자면 여자가 이 사명 앞에서의 우리가 부부라는 관계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봐야지, 부부라는 것 때문에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를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각 사람 개인의 어떤 분명한 사명, 분명한 존재 이유, 그걸 하나님 앞에서의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한 개인으로서 딱 서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딱 서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정, 가족, 사회, 국가, 온 인류 이런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언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는 이건 너무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갖고 사도 베드로가 사무엘 때라 해서 우리가 그거 주장해야 된다 하고 막 이걸 갖고 신간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는 아담으로부터 가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는 바로 이 선지자적인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과 연결되어서 두 가지가 성경에 말하는 큰 두 가지 죄라고 할 때 주어진 이 두 가지,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형태로 드러난 것. 형태는 나중에 이래요. 나중에. 이미 그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행동을 나타나는 그 내용이다. 성경에서의 죄는 벌써 심중을 깊이 헤아리는 하나님은 그 심중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는 거죠. 알기를. 오늘도 우리가 좀 교회를 출입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참 전도자, 선지자, 이런 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에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전도자가 연결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선지자다.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고,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선지자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느 때부터 바로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전도자적인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사람 입으로, 내 입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거는 삶이라 삶. 이렇게 돼야 되는 근본적인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로 통해서 참 완전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또 이 전도한 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모아지고 돼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하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